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더불어서 이제 옥중서신을 쭉 볼 거예요.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장수는 짧지만은 그 안에 구원의 교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볼 건데요. 사실은 1절부터 3절이 본문인데 4절까지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서 조금 본문을 에베소서 볼 때는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말씀 좀 쭉 보면서 우리 구원의 도 가르침을 좀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요 파트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이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설명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신자, 뭐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 혹은 구원에 있어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신자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죠. 왜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은혜와 평강. 이거 사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은 이제 카이레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평강은 AN이고, 그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은, 은혜는 보통 이제 그리스식 인사법이었어요. 그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이었죠. 샬롬인데, 샬롬은 히브리어고 이제 에이레네가 이제 그리스어예요. 근데 요 두 개의 인사를 섞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등하고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쭉 봤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착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둘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부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숨겨진 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요? 어, 성부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못생기든 잘생기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좀 약간 예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생각나는 예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서울대 갔다고 합시다.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인 대학이니까요.
근데 그 대학 안에 학생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서울대 다닌다고 다 머리 좋겠습니까?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에 다닌다 그러면 그 거기에 준하는 대접 같은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분의 대접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 보면서 쭉 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 대접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예,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여기서 곧은 이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곧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로는 보통 for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한다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신뢰 반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게 됐다. 이런 거예요. 자, 에베소의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원의 기원을 봅시다. 택함 이걸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부차적인 원인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은 것은 부차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죠. 예. 보세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죠? 내가 마음이 더 열려서. 왜 그럼 나는 마음이 더 열렸나요? 나는 더 기도했기 때문에 왜 나는 더 기도하게 됐나요? 왜 나는 더 성경을 읽게 됐나요? 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었나요? 내가 착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먼저 있었습니다. 원인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먼저 일하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예정교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죠. 예. 그리고 이것은 겸손을 낳습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가 chosen people이라고 말해요. choice people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죠? 내가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쪽에서 원인이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택함의 교리를 정말로 믿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여러분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적용을 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택함의 교리가 참 아름답게 적용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비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특히 도시 선교에 있어서 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해요. 이 하비컨은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 사람이긴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집창촌, 창녀촌에서 주로 복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정교리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창녀들은 안 믿었대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는 창녀의 그 저기 사회적 지위가 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낮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혐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믿고 뭐 거절하고 그랬다는데 하비칸 목사님이 이제 작전을 바꿨대요.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 예정교리를 전하기로 했죠.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거죠.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메시지는 우리 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는요. 어, 우리에게 자신이 없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고 뭐 창녀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삶을 살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취했어라고 할 때 교만해지게 되겠죠. 예. 예정교리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은혜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죠. 예.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정체성이 내가 뭐뭐를 한 사람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 그분의 은혜에 내 정체성이 있도록 나를 오늘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분 안에서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겸손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